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힘입어 드디어 성벽 공사가 50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적들과 주변 민족들은 큰 두려움과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 공사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벽 공사에 이어 느헤미야는 성문을 달고 성벽 경비 책임자를 세우는 등 성읍 경비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진행해 나갑니다. 15절은 성벽 완공 보도입니다. 성벽 공사의 완성을 보도하는 15절에서 16절은 내용상 1절과 연결됩니다. 대적들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50일 만에 완공합니다. 본문은 그 시점을 엘루월 25일로 밝힙니다. 엘루월은 유대력으로 6째 달로 양력 8월에서 9월에 해당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바벨론 연대기를 근거로 이날을 주전 445년 10월 1로 보기로 합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140년 동안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성벽 재건 사업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뤄낸 것입니다. 본문은 이 일이 하나님의 기적적 도움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16절에서 19절은 대적들의 반응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소식은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에게 두려움과 낙담을 안겨주었습니다. 16절은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는 표현으로 대적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잘 표현해줍니다. 정치적인 배경에서 보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요새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강서편 지역이나 이집트의 지속적인 반란, 그리고 그리스 유다 지역 침공 가능성으로 인해 페르시아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안정시키고 유다를 요새할 필요를 느꼈고 그 적임자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요새하는 주변 지역, 즉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 지역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산발락을 비롯하여 주변의 총독들과 민족들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기한 공동체와 함께하므로 대적들의 음모와 방해 공작은 무력화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공사가 그토록 빨리 진행된 배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대적들의 방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기한 공동체와 주변 백성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성벽 공사의 완공으로 대적들의 공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성벽 공사는 완성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의 그때에는 앞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느 부족한 시기를 가리킵니다. 즉 성공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도 대적자들이 다시 느헤미야를 모함하려고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대장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돈독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도비아와 유대 귀족들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의 배경에 도비아가 유다 지도층 인사들과 맺은 혼인관계가 자리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는 스가냐의 사이였고 그의 아들 요한도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도비아는 그 외에도 많은 유다 사람들과 정치 경제적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절에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라는 것은 이들이 아마 주변국과 경제적 교류를 맺는 등 개방정책을 지향하므로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비아는 자신이 맺고 있는 유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최대한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어려움에 빠뜨리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7장 1절에서 3절은 성읍 경비의 지도자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성벽 공사가 완공된 후에 느헤미야는 마지막 남은 공사인 성문의 문짝을 다는 일을 마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벽 재건의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의 성읍과 성전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느헤미야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아마도 대적자들의 위협이 상존하는 만큼 예루살렘의 경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세부적인 방어 체계를 확립합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인 하나냐를 예루살렘의 성읍 경비 책임자로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 하나니를 책임자로 세운 이유를 밝히는데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가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을 만큼 신실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대해 별도의 소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유다 공동체에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 경비와 관리에 대한 지침을 하더랍니다. 그것은 해가 환하게 뜨기 전까지 문을 열지 않고 파수할 때는 문을 닫고 성문의 빗장을 지르는 것입니다. 파수할 때에 문을 닫는 것은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성문을 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시한 이유는 대적들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도 경비를 서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고 성벽 접견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경비하도록 지침을 내립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4절은 거주민 소집의 필요성과 준비입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경비 체계가 확립되므로 예루살렘의 성읍은 드디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도성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이 파괴된 지 약 140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고 가옥도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대적들의 위험이 건재한 상태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꺼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공사가 끝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성읍 인구는 더 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거주민의 숫자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하민들의 계보와 숫자를 파악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전체를 볼 줄 아는 포괄적 안목과 더불어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는 섬세함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완공의 기쁨과 지킴의 책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0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무너진 모든 영적 벽들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 눈을 가리고 속삭이는 산발람과 도배의 유혹을 물리쳐 주시고 내부의적인 세상의 타협과 나태함의 끈을 끊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힘들게 쌓은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 마음의 문지기를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